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고요. 35절에서 43절까지. 자,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과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은혜를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또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3단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0년 3월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는 2019년 11월쯤에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이것이 벌써 이제 만 2년 이상이 넘어갑니다. 사실 이런 팬데믹은 인류의 역사에 참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요즘만큼 비교될 만큼 컸던 것이 1918년에서 19년 사이 스페인 독감이죠. 이때 인플루엔자가 결국 전 세계 유행했을 때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고요. 아침에 증상을 느꼈다가 저녁에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정부에서 와서 현관에서 시신을 수거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또 어떤 남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았답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다 문을 닫았고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이 아마겟돈 마지막 그 전쟁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이 이제 오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동안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 역사를 보면 많은 전염병이 있었죠. 그래서 뭐 풍토병이라든지 인플루엔자, 흑사병, 천연두, 결핵 같은 병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뭐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도 미국에서 독감으로 1년에 2만 명 가까이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많은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그런 지진과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사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꼭 잊어서는 안 될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류는 이루어진다,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역사는 또 인류는 다스려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고 주의 뜻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살고 죽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빨리 죽으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많은 말이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발사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은 죽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때입니까? 바로 이런 현상이라든지 상황에 이를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과연 이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도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원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아무리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쁘든 좋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갖기가 어렵다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편에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종종 저도 말씀드리지만 저도 몰랐던 사실은 이런 토네이도 같은 것이 지나가게 되면 정말 모든 것이 다 뿌리채 뽑히고 날아가죠. 제가 예전에 올스킨이라고 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신학교 다닐 때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눈앞에 산이었던 큰 나무들이 정말 펼쳐졌던 곳이 갑자기 이렇게 그냥 벌판이 돼버린 걸 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자리를 토네이도가 지나간 거죠. 그걸 보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의 위력을 느끼게 됐죠. 그런데 그것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오면 올수록 잠잠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그렇구나. 이것이 태풍도 바깥은 굉장히 큰 정말 차를 날릴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고요하구나 하는 것을 볼 때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밖에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그의 섭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으로 계속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또한 평안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 팬데믹이 오래 가면 갈수록 인간들은 지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이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겪게 된 일이신데 그 당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불치병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불치병이 아닐 수 있는 병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혈루병이라든지 또 아니면 앞을 못 보는 그 소경이라든지 또 안진병이라든지 아니면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과학적으로는 절대로 지금도 거의 그렇지만 고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 살리십니다.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고 또 귀신 들린 자, 또 불치병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깨우시고 살리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그 소문이 빠르겠어요. 아마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맨날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유대인들과 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정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유대인들이 저 사람에게 저 이상한 일을 행하는 신비한 저런 범상치 않은 저 인물을 쫓아다닌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이슈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근데 오늘 특별히 그 예수님을 찾아서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회당장.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예루살렘에 가면 각 지역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한데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거기서 학교도 운영하고 또 재판도 하고
또 상담도 하는 그런 특별한 장소들이 한 군데씩 있었는데 그것이 회당입니다. 시나고그라고 하죠. 그 회당이 있고 회당 안에는 여러 명의 이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있고 그 지도자들 위에 누가 있냐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12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딸이 갑자기 이상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오게 된 거죠. 오늘 회당장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세 가지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 믿음은 뭐냐면 문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즉 주님 앞에 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거죠. 엎드리며 하는 얘기가, 선생님, 우리의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당신의 손을 그 위에 얹으셔서 고쳐주십시오. 아마도 안수해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 아마 이 회당장은 누누이 여러 차례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는 사역을 보았을 것입니다. 와서 죽어가는 우리 딸의 몸에 손을 얹고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 아주 최고의 귀족입니다. 유대인이죠. 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상히 여겼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정말 아니 꼽기 여긴 거죠. 어떻게든 저 사람을 빨리 없애야겠다. 그래서 술렁이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모여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자기 딸을, 12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딸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원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그 사람은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위 체면보다도 더 딸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어린 자녀들이 정말 안 될 비유지만 죽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부모 입장에서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하죠. 아파도 내 마음이 아프고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하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인데, 눈앞에서 어린 딸이 갑자기 모를 병에, 이름도 모르는 병에 걸려 죽어간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회당장인 야이로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첫 단계가 바로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안에서 몸부림치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사람 쫓아다니고, 이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죠. 오늘날과 같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백신도 우리에게 좋고, 건강을 지키는 것도 좋고, 조심하는 것도 좋고, 마스크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죠. 그러나 더 거룩한 일은 뭡니까? 바로 주님 앞에 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리저리 우왕좌왕, 우리가 집중함에 그 집중이, 주를 향한 집중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내 문제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명예와 이런, 심지어는 사람들의 눈초리와 비방까지도 다 감수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때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때를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자, 어떤 아이가 만약에 저에게 우리 딸이 와서 만약에 딸이 지금 뭐 10살도 안 됐어요. 그런데 아빠 나 자동차가 필요해요. 나 자동차 사주세요. 그럼 누가 사주겠어요? 20살이 되고 대학을 다니면 사주죠. 만약에 우리 딸이 여기 있지만 언니가 만약에 차를 타고 다니는 걸 볼 때 중고등학교 때 차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고등학교 11학년만 돼도 12학년 이전의 아이들이 면허증을 따고 차를 또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차가 꼭 필요할 때 사주는 게 요즘 부모들의 마음이죠. 때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때가 있고 그 아이에게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실 때는 우리는 우리 때에 맞춰서 움직이고 우리 때에 뭔가를 이루어지길 원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야이로는 딸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했고 또 고백했고 예수님이 그래 가자 해가지고 가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살짝 넘어서 25절부터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밀쳤다고 그랬어요. 바쁘게 막 갑니다. 지금 이 야이로의 마음은 급합니다. 빨리 1분이라도 일찍 가가지고 예수님 손을 얹어야 딸이 낫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멈칫하더니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이 제자들아,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하다. 지금 내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듯하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보는 거예요. 둘을 봤더니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계속 쏟는 병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인이 계속해서 피를 쏟는 병이니까. 이 여인이 앞에 가서 감히 주님 고쳐주십시오 하기 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도 굉장히 부정하다고 여겼거든요. 그 당시 인식들이. 그러니까 남에게 나타나지도 못합니다. 앞에 서서 얘기하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혈류병 환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와서 뒤에서 슬쩍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은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 능력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입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죠. 근데 진짜 나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앞에 두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죠. 자, 그 시간이 적어도 모르겠습니다. 뭐 한 30분 이상 됐지 않았겠어요? 자, 야이로는 옆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발을 동동 굴리고 급했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움직였어요. 주님을 붙들고 주님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내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딸이 지금 주님이 1분이라도 늦으면 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이러고 예수님을 붙들고 앞장섰을 수도 있겠지만 성질이 급했다면 아마 저였다면 글쎄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딸이 외동딸이 죽어가는데 갑자기 가시다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채가면 그거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옆에 계속 지키고 서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는 종종 우리 시간에 맞추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기가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반면에 비슷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남은 잘 돼요. 기도대로 다 응답받는데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맞춰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에 우리는 맞춰가며 묵묵히 겸손함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하면서 내 때가 올 것이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정말 이뻐하는 고아 삼남매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베단이라고 하는 곳,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사는 곳인데 그 지역에 가실 때마다 꼭 그 집에 가서 쉬기도 하시고, 마르다가 음식을 굉장히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마르다가 해준 음식을 드시고 또 쉬시기도 하시고, 또 마리아와 나사로와 그 삼남매를 놓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런 걸 굉장히 즐겨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이뻐하는 그 나사로가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멀리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고,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우리 오빠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경에 보면 이틀을 더 그곳에 계십니다. 오지 않고 이틀 동안 더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기다리시는 거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니까. 요한복음 11장 이후에 보면은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오셨을 때 마르다는 만약 주님이 지금 아까 그 우리 오빠가 죽기 그 상황에 이 자리에 계셨다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으면 살려주셨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죽었다, 이런 말이죠.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꼭 내가 옆에 있어야만, 꼭 교회에 가야만 기도가 되고, 뭐 또 뭘 해야만 되고, 이런 어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모습과 가정에 있는 모습과 일터의 모습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믿음의 생활이고 그게 무슨 성도의 모습입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동일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마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자마자 그 믿음 없는 마르다를 향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주님의 때를 맞추기 위함인데, 그 주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야만 되는 때입니다. 그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배를 통인 채 나사로가 걸어 나오죠.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하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소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나사로를 통해서 죽어야만 새로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부활할 수 있음을 가르친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이 죽고 내 자아가 죽어야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혹시 내 기도가 남들보다 늦게 응답된다 하더라도, 또 내 때가 아닌 그런 시간에 응답이 되지 않고 연기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끝까지 주님 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때를 맞출 줄 아는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 말씀에 주변에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와 이제 갑니다. 그때 막 혈루증 환자를 이제 치료하시고 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들이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주인님,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그랬어요.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순간 아마 야이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자마자 야이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나만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절망과 슬픔을 경험했지만 야이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을 믿어야죠.
단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닌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믿음 위에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만 되는 때가 바로 야이로의 그런 믿음이고 그 시간이죠. 여러분, 야이로가 가져야 되는 최종적인 믿음이 그렇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요, 두 번째는 시간이 좀 들어도 내 기도가 늦게 응답돼도 끝까지 주님 곁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 믿음이고, 마지막에는 죽음까지도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주님,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최종적인 야이로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해당장 즉 혈루증 환자를 만나며 시간을 지체한 것은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야이로를 시험하신 것이다. 일부러 발걸음을 늦추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어린 딸 앞에 가서 하시는 말씀, 다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 있겠죠. 시신 앞에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들어가시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손을 잡고 달리다굼하고 일으켜 세우니까 그 딸이 벌떡 일어나요. 살아서. 시신 앞에 갈 때 예수님께서는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저 아이는 자고 있다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야, 저 사람이 누구길래 자는 것과 죽은 것을 비교하지 못하느냐? 저가 과연 무엇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가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내보내시고 믿음 없는 자들을 다 내보내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보내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함께 그 죽은 어린 딸을 손을 이끄시며 하는 말씀이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말이죠. 그 아이는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서 아버지에게 갔고, 또 아버지는 그 딸을 끌어안으며 그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밥을 먹여라,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 혹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정말 인생의 마지막 아니면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곳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시점에 우리가 도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믿고 죽음의 순간에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 기자는 11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은 것, 아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어린아이들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보이지 않으나 보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나 들리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으나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고통 중에 있고 여러 가지로 제약받고 마음껏 활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게 주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 이 상황과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그 곁에 서 있고 동행하며, 마지막에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큰 영광 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야이로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세상 보지 않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혹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종종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참으로 맞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두려운 마음 없애고 믿기만 하라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두려움 없이 오직 주님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